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도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었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사이의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냐가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절부터 4절에 바벨론의 멍에 제거, 바벨론 포로의 조기 귀환, 성전 기구에 반한 예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는 1절에 나와 있듯이 기브온 앗술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브온 앗술이라고 하니까 하나냐의 가족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출신 지역인 이 기브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냐의 고향이 기브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지경에 속한 성읍으로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냐는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냐도 선지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가 그래서였는지 대중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실제로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고 취하려는 이 분별력 없는 신앙의 행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부터는 하나냐에서 예레미야로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그리고 하나냐 앞에서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참으로 진실로의 의미가 담긴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된 바람은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인간의 바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며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바람이나 민족의 바람은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그 마음으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귀를 열어 들으라 하며 과거에도 많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러기에 예언의 진짜를 판별하는 것은 성취받은 그 내용에 달려 있고 그때에 어느 선지자가 인정받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나냐와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냐가 말을 이어갑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난폭한 행동으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분별 없는 행동은 대중들 앞에 너무나도 과장된 선포로 이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하나냐는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한 하나냐를 바라보는 예레미야. 기분이 상할 만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11절 말미에 자기의 길을 가니라. 더 이상 진리에서 떠난 망령된 주장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 예레미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퇴장은 이 대중들이 볼 때 하나냐의 승리이고 예레미야의 패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이 진실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장면은 바뀝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하나냐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는 내가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고 이 쇠 멍에로만 모든 나라와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냐 너를 보내지 않았고 너는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전하며 미혹하게 하였고 영적 분별력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기에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거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냐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라고. 그리고 금년에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므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오만한 행동이나 실수나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면 밥은 잘 익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밥이 뜸을 들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는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야 할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 둘 사이에서 말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보다 하나냐의 말이 더 귀에 들려올지 모릅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섣부른 판단은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을 이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 앞에 영적을 넣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분명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예레미야가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6절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17절에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의 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겸손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경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하시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예레미야와 같이 묵묵히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주셔서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섣부른 판단보다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소망하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 제목 읽으시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